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4절 35절 누가 제자인지를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새 계명으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시면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뭡니까? 34절 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34절 하반절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35절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직분까지 주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요구고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오는데 삶의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따라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버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 어머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까지 있는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헌신 저런 충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는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평생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놀라가지고 그 은사자, 그 사명자, 그 직분자, 그 능력자, 그가 놀라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능력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역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부흥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 외의 것은 다 헛것이고 헛말이고 헛짓이고 헛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 훈련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면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한다고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입을 열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면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을 안 하고 교회에 왔는데 말을 안 하고 사업장에 가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제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너무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논리, 이거 자기로,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베이비.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런 분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눈 감으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나 같은 못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주어서, 남편이 되어 주어서 고맙다.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입을 열고 한마디 하시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진작에 하셨더라면, 진작에 말하고 진작에 고백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지금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해야 될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 공생의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만찬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내 몸이다. 일일이 떡을 떼어주십니다. 포도주 잔을 드시더니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시고는 일일이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12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가장 천한 일은 남의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 노예에게는
유대인 종에게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 남의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평생에 한번 아내 발 씻어주신 분 계시나요? 혹시 아내분들 평생에 한번 남의 발, 아니 남편 발 씻어주시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거 가장 천한 일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친히 손을 들어가지고 행하여 주십니다. 섬김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그분이 가장 천한 그 일을 손수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남의 발이 더럽고 남의 손이 더럽고 남의 몸이 더러우면 늑달같이 내 입을 열입니다. 저 사람 손 더럽다고, 저 사람 발 더럽다고 우리는 나팔을 불어댑니다. 저 사람은 더러워서 같이 못한다고, 내 남편이 더러워서, 내 아내가 더러워서, 목사님 더러워서 같이 못한다고 우리는 나팔을 열심히 불어대요. 근데 주님께서 나팔 불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밤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왜 주님께서 그리 행하셨는가 하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일러주십니다. 섬김은 예수의 길입니다. 섬김은 예수 믿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따라가는 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물질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내 힘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도 한평생 우리를 섬겨주셨고 여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이만큼 따라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공도 좋지만 성공보다 섬김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고 이것은 제자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고 반드시 요구하시고 정확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돌아보셔야 되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일꾼이나 양무리들, 성도들 가운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꺼려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저도 예수의 양이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양무리들입니다. 땅에서야 우리가 사역이 다르고, 저는 목양하는 사역, 여러분들은 돈 버는 사역, 어떤 분은 의사로서 고치는 사역, 어떤 분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이모저모의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예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점검해 보는 게 낫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점검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거다. 성질이 독특해서 못 참는 분이 계십니까? 성격이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큰 지식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큰 섬김이 있고 큰 구제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분 안에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분이 쌓아 올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금 했던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오래 참아 주십시다. 참으시되 그것도 오래 참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참습니다. 사랑 없으면 못 참습니다. 가정에서도 못 참습니다. 교회에서도 못 참습니다. 사업장에서도 못 참습니다. 왜요? 말 한마디 가지고 못 참아요. 한 소리 가지고 못 참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덮어주셨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에 대하여서 못 참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려하고 혈기 부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이들에게 오래 참아야 한다. 예수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당부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 예수가 날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참아주고 오래 참아야 한다.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두세 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오선아 작가라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분의 말씀도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가까이 섬기셨고, 특별히 이번에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미혼모들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버린 그 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이분이 하십니다. 이분은 자기가 섬기는 그 미혼모 아이들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서 내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 섬김을 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데,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힘들어도 해드리자 싶어가지고 이 일을, 힘들지만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이 남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처음 이 사역을 할 때 혹시 미혼모 중학생, 미혼모 고등학생 아이들이 자기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놓칠까 봐 핸드폰에다가 저 스피커를 연결하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사역할 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제가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한날은 이분의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언니의 고민이 이겁니다. 언니의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아니라 그 딸의 짝꿍 때문에 고민되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딸의 짝꿍이 고아라는 거예요. 이 고아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아 아이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자꾸 돈을 훔쳐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딸의 돈도 없어지고 자기 딸 반에 있는 아이들의 돈도 없어지는데, 물증은 없어요. 훔쳐가는 거 본 적은 없는데, 그 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 아이가 도둑놈이라고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촌 언니의 딸이 자기 짝꿍인 고아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촌 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돈을 훔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딸이 그런 아이와 어울린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오집사님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언니, 그러면 그 아이를 불러다가 떡볶이 맛있게 하는 집에서 떡볶이를 사주라는 겁니다. 범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맛있는 떡볶이를 사주면서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얘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한데 반에서 자꾸 돈이 없어져서 아줌마가 걱정이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 우리 딸하고 친하니까 아줌마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촌 언니가 웃으면서, 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그랬더니 오집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니, 아니라고 하면 한번 믿어줘. 어떤 사람에게나 믿어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언니가 그 한 사람이 되어줘. 그랬더니 사촌 언니가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 만일 자기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 오집사님이 또 말합니다. 그럼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가 용서해주는 한 사람이 되어줘. 거기까지 말했는데 사촌 언니가 또 묻더랍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아져? 오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아니, 그 아이가 살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서 잘난 제자고 똑똑한 제자고 인정받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들 이런 겸손한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제자라. 내가 기생 라합보다도 더 천한 제자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기를 여기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이제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한 말처럼 정말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입이, 우리 혀가 그분 앞에서 직고하리라. 조물주 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하고 싶어도 내 입이, 내 혀가 그분 앞에서 순종해 버리는 것을요. 주님께서 반드시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실 때, 네 사랑, 육의 사랑, 죄된 사랑, 변질된 사랑, 정욕적인 사랑, 썩어질 네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가 말했던 내 사랑으로 네가 사랑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한평생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섬기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래오래 참으십시다. 저거 말도 못하는 저거 바보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웃어도 사랑하고 조롱해도 사랑하고 무시해도 사랑하다가 세상 사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다가 마지막 날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이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날 닮았다. 그날까지 참고 사랑하시다.